우리가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 사도신경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제가 조금 더 다른 좀 더 많이 커버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말 자체가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등장하는 말이고 우리가 굉장히 많이 말을 하면서도 쉽게 잊어버리고 그 의미를 잘 우리가 간과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에 관해서만 한번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느낌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 과연 들었을까요? 우리가 2020년을 사는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말을 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다정하다, 사랑이 많다, 그런 아버지의 따뜻한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또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딸 바보, 아들 바보 이러면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굉장히 사랑하고 애정이 많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말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을 하면 참 다정한 아버지, 사랑스러운 아버지, 이런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이 질문을 2020년이 아니라 1950년 1960년대에 사는 분들에게 질문했다면 어떠한 대답을 했을까요? 아마 좀 대답은 달랐을 겁니다. 조금 더 그 당시 아버지는 조금 더 묵직하고 조금 더 과묵하고 권위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가족과는 조금 동떨어진 그런 거기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겁니다. 과거의 아버지의 모습과 지금 아버지의 모습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초대교회 시대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약 2세기 정도의 이 아버지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만약에 아버지는 어떤 모습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면 사람들은 아마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대답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없거나 평생 아버지를 만나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굉장히 멀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굉장히 멀거나. 왜 그랬냐면 이 당시에 이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초대교회 그 시대의 그 아버지들은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힘의 상징이었고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물건은 다 아버지의 소유였습니다. 아버지가 당시에 어느 정도로 권위가 있고 힘이 있고 그래서 그 능력이 있었냐면, 만약에 아버지들이 보기에 원치 않는 아이가 생기거나 아버지가 보기에 돈이 없거나 아버지가 보기에 좀 아이를 좀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했냐면 아이를 길가에다 갖다가 버릴 수도 있었던 그런 사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아니면 딸을 이게 길가에 갖다가 아기를 버려도 그 가정에서는 이 아버지에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버려진 아이는 어떻게 되냐면 보통 혼자 길거리에서 있다가 죽게 되거나 또 다른 사람이 그 길거리에서 주워다가 키웁니다. 귀하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보고 잘 키운 다음에 노예로 팔아버리거나 또 자기 집에 노예로 쓰거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평생 아버지가 없이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잘 몰랐습니다. 또 아버지가 있는 경우에는 아버지의 그 막강한 권력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막강한 권력에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아버지를 두려워했고 아버지의 말이라면 반드시 복종하고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먼 존재였습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내나 자녀들 그리고 자녀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아버지가 이제 야 너 그만 독립해라 그렇게 말할 때까지 자녀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이 가장의 그런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가장에 이런 엄청난 권한과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2세기 정도의 초대교회 시대에 아버지라고 말하면 굉장히 멋있고 굉장히 멀고 굉장히 두렵고 굉장히 힘이 있는 존재, 그 누구하고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엄청나게 먼 존재가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사랑과 따뜻하고 다정한 그런 상징이 아니라 아버지는 굉장히 그 능력의 존재였고 두려움과 권위의 상징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제 말을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당시 아버지들이 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학대하거나 이랬다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버지에게도 권위가 있지만 사랑도 있었던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 보면 예수님 시대에도 분명히 아버지들이 자녀를 사랑했고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주었습니다. 좋은 것들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권한과 권력이 막강하다 보니까 이 권한을 남용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흔했고 이 아버지의 행태들이 사회적으로 용인이 됐던 시대가 바로 이 초대교회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무리 자녀들을 사랑해도 워낙 그 권한과 권력과 그런 능력 때문에 자녀들은 도저히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먼 존재였고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초대교회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어떤 느낌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아버지라고 말할 때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아버지가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면 가장 먼저 이 땅에 있는 내 육신의 아버지부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육신의 아버지처럼 너희 하나님 아버지도 이렇게 같이 이미지가 연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는 이 땅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왜 굳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을 방법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까? 제 아버지는 나를 어렸을 때 죽도록 버려뒀습니다. 제 아버지는 어렸을 때 나를 때렸습니다. 나를 구타했습니다. 제 아버지에게서 나는 잘 모릅니다. 평생 만나본 적도 없는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비유도 많았을 텐데 왜 굳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을까? 사실 제가 이 질문은 고대 사회에서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은 현대 2020년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제가 실제로 신학교 안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굉장히 꺼려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도 좋아하고 성경님도 좋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만 오면 탁 막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갑자기 자기의 친아버지가 자기에게 했던 그런 나쁜 행동들이 막 떠오른다고 그런 사람들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시대의 가정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고 이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잘못되고 부족한 아버지의 모습 때문에 힘들어할 사람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을 표현할 수 있었는데 굳이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초대교회 리더들은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반드시 고백해야 된다. 반드시 이 사실을 너희의 입에서 신앙 고백할 때 같이 고백해야 된다. 왜 이 사실을 생각하고 신앙 고백서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썼을까요? 여기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한 데는 세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 아버지라는 존재가 굉장히 큰 권위가 있었던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도 너희 아버지와 같이 권위가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일부러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단순히 우리 옆에 있는 친구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엄청난 권위가 있는 분이다. 너희 아버지는 사실은 너희 가정 안에서만 권위가 있었던 분이지만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가정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엄청난 분이다. 엄청난 권위와 엄청난 능력이 있는 분이다. 온 세상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위대한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도저히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전능하사라는 이 말과 일맥상통하게 그렇게 전달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셔서 전능하신 분이다. 너희 아버지는 너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주관하고 있지만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전능하셔서 온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아시고 다 주관하시고 그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에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 이 엄청난 권위를 가지신 분이 바로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육의 아버지와 같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은 왜 나의 육의 아버지를 생각이 나게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와 같지 아니하다. 너희 친아버지와 같지 아니하다. 너희 아버지는 너희에게 권위적으로 대했고 너희를 폭행했고 너희를 학대했고 하지만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온갖 권위를 가지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사랑으로 대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원래 아버지는 그렇게 너희를 학대했으면 안 됐어. 원래 아버지는 내가 너희에게 그 아버지의 자리를 물려준 이유는 자녀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라고 그렇게 권위적으로 윽박지르라고 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자리를 사랑으로 대하고 권위가 있으면서 사랑으로 대하라고 주셨는데 너희 부모들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다. 너희 아버지는 실패했어도 나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므로 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너희 아버지는 너희를 버려서 너희가 그 아버지의 얼굴을 알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나 하늘 아버지는 너희를 알고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것을 반드시 너희가 알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계속해서 아버지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골방 중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 너희가 골방 중에 가도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는 너희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이지 않아도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가 되신다. 골방에도 같이 들어가고 계시고 너희가 아무런 사람도 모르는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 아시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 모든 필요를 아신다. 너희 아버지가 그런 존재다. 너희 아버지는 실제로 너희 친아버지는 이것을 실패했지만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의 속마음을 다 아시고 너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너희를 윽박지르고 누르고 무조건 하나님께 희생해라 순종해라 이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모든 약함을 아시고 너희의 모든 눈물을 아시고 사람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사람들 앞에서 숨기고 싶어하는 그 창피함조차도 다 아시고 너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다 아시고 베풀어 주시는 너희를 사랑하는 권위와 인자와 사랑이 가득한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완벽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 완벽한 아버지다. 하나님은 그런 완벽한 아버지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랑과 완벽한 정의를 세우시는 그런 완벽한 아버지이시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런 세상의 아버지와 같지 아니하다. 그 사실을 기억해라 말씀합니다. 그 아버지의 모습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이 어디입니까?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우리가 보기에 그냥 너무나도 당연한,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아닐까? 그거는 쉽지 않더라도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그런 사랑이 많은 아버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초대교회 시대 당시에, 예수님 시대 당시에 이 아버지의 존재는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탕자들이, 이렇게 아들들이 아버지를 무시해서는 굉장히 큰 수치와 그런 조롱과 그런,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곧바로 처벌을 받았어야 됐던 존재였지만, 아버지는 이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잘못했다고 돌아왔을 때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인내하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존재가 바로 너희 아버지다. 그 아버지인 것을 알아. 아들이 아무리 아버지를 모욕줘도 아버지는 끝까지 사랑한다. 하늘 아버지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너희가 하늘 아버지라는 것을 통해서 너희 육신의 아버지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엄청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전에 한 심리학자가 한 말을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짧은 문구인데 제 머리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알고 어머니는 자식을 믿는다. 아버지는 자식에 대해서 알고 어머니는 자식을 믿는다라고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이 말을 통해서 결국 제시해주고 싶은 말은, 아버지는 자식에 대해서 사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자식에게 그 모든 정확한 길을 제시해주고 자신의 그 자식에게 깨달아야 되는 그런 기준선을 정해주고 그것을 당돌하게 하는 그 아버지는 자식에게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정의의 기준이 되고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자 권위의 존재이고, 권위가 무엇입니까? 결국에서는 우리가 판단의 기준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목적이 되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단순히 정의만 제시하실 뿐 아니라 권위만 제시하실 뿐 아니라 사랑으로 너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 그런 아버지가 되신다. 너희들은 그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의미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안에 들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보면 지금하고는 다르게 그 사람들, 아내나 자녀나 아들이나 딸이나 노예나 재산이나 모든 땅과 같은 것들도 다 아버지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가장이라고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는 아버지의 소유고 아버지에게 속해 있었던 것인데,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이제 우리 아버지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이제 신분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가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아버지가 잘못된 것으로 이끈다면 나는 그것에 거부하고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르고 살아가겠다는 고백하는 그런 엄청난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난 이제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말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 당시 사회에서는 엄청난 고백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 있는 모든 관습을 다 깨버리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사람들은 집에서 죽을 수도 있었고 사회에서 매장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신앙 고백에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고백을 했던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이 신앙 고백은 결코 아무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공을 들였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에 이들과 대화하고 윤리적으로 쌓아가고 이들의 삶이 예수님께로 계속해서 이끌어서 결국에서는 이들이 세례를 받기 전에, 단 몇 주 전에 신앙 고백을 가르치면서 이제 드디어 당신 준비가 되었습니다. 당신 이제 예수를 위해서 살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신앙 고백을 이제 가르쳐 주겠습니다 하면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삶을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라도 나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기로 작정하는 마음이 없다면 절대로 이들에게 사도신경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된 그 상황에서만이 세례를 베풀었고, 이제 이 세례를 베푼 다음에 무엇이 됐습니까? 여러분, 이제 세례를 받은 다음에 무엇이 된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 아버지, 그 육의 아버지가 혹시라도 굉장히 잘못하고 핍박하고 권위적으로 압살한다 할지라도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는 나이와 성별과 신분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새로운 가족이 탄생한 겁니다. 새로운 가족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가 꾸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끈끈했던 겁니다. 그렇게 끈끈했습니다. 제가 초대교회 이 성경을 보면서 계속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초대교회와 현재 이 2020년을 사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다를까? 한국 교회와 왜 초대교회는 이렇게 다를까? 왜 미국 교회와 초대교회는 이렇게 다를까? 계속해서 봐도 이 사도신경의 이 신앙 고백을 잃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가 다 가장 중심인 나는 믿습니다라는 신앙을 잃어버렸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정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와는 다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 돼서 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자. 이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를 엮었던 바로 이 능력이었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를 단순히 그냥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감정으로, 하나의 혈연관계로, 새로운 혈연관계로 맺었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새로운 가족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예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다. 하늘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살아라. 너희 육신의 아버지를 보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이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자신의 모든 아버지로 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겁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모이고 또 우리가 유튜브로서 우리가 하나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모든 우리가 다른 곳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하나로 엮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사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저의 아버지도 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로 엮는 뜨거운, 가장 끈끈한 그런 우리를 공동체로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시작은 아버지라고 그 고백에서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이시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당시에 따르던 사람들은 굉장히 대부분의 저소득층이었습니다. 농부들이었고 어부들이었고
그 당시에 그나마도 그 집안의 한 집안의 가장 한 아버지가 자기를 돌봐주지 않으면, 먹을 걸 주지 않고 살 집을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면, 이 자기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육신의 아버지가, 너희가 육신의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따른다고 해서 육신의 아버지가 너희를 버리느냐?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너희에게 살 집을 주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으신다.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의 모든 필요와 간구를 채워주신다. 너희가 이미 기도하기 전에 너희가 구할 것을 미리 아시고 채우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는 너희를 버려도 하늘 아버지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리라.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그 누구보다도 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이다. 너희 아버지와 다른 이 하늘 아버지는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돌보고 계신다. 걱정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이들이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단순히 어떠한 신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 신이, 내가 믿는 신은 완벽한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가장이 되시는 분은 바로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이 가장 처음에 세례를 받으면서 신앙의 공동체가 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했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제가 한 이란에서 온 여성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여성이 이란에서 출신이기 때문에 무슬림의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형제가 총 11명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웠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항상 화가 나 있었고 항상 신경질을 냈고 항상 폭행을 했고 항상 때렸습니다. 항상 너무나도 어머니도 때리고 자식들도 때리자 그 어머니는 그 아버지를, 자식을 폭행하는 것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열심히 싸웠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버지는 어머니를 계속해서 때렸고 너무나도 자식들을 때렸습니다. 어느 정도로 때렸냐면 하루는 아버지가 자기 오빠를 죽이려고 해서 오빠가 밤중에 맨발로 도망갔을 정도로 너무나도 아버지가 살기가 등등해서 그렇고 살았다고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냐면 이 여성이 성인이 되었을 때 이 일가족 전체가 그 영국으로 도망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도저히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다 싶어서 도망갔습니다. 이 영국에서 이제 겨우 정착해서 사는데 이 여성의 삶에서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잊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남자들만 봐도 아버지가 생각나서 남자들에 대한 혐오심이 막 생겼고 마음속에서는 우울증이 가득했고 또 자살 충동이 계속해서 벌어졌습니다. 알라시는 내가 버렸는데 자꾸 어떠한 신에게 기도하고 싶어서 그냥 자기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내가 자살할 수는 없으니 나를 제발 죽여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여성을, 자신과 똑같이 무슬림 이란에서 온 여성을 우연찮게 만났는데 그 여성이 이 교회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자기의 자식이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 즐거워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생전 처음으로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거기서 본 남자들은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너무나도 자기가 지금까지 알아온 남자들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울면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예배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감격이 들어서 교회를 자꾸 가다 보니까 자신의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그렇게 새로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언제 찾아왔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데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데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마음속에서 오히려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생각이 나면서 저주의 말이 나왔고 너무나도 죽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까? 그런데 이때 이 여성이 마음을 다스리고 시간이 지나서 조금씩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같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이렇게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우리 아버지가 잘못되었던 것이지 원래 아버지는 이래서는 안 됐던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나의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를 용서해야 되지 않겠나?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제대로 쌓이기만 했을 뿐인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디로 이끄시냐면 이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걸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잘 항상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 삶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어머니와 같이 이제 그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어떤 이 생활이었냐면 그 아버지가 이제는 그 어머니와의 그 모든 법적 절차를 통해서 이혼을 하고 이 자신과 그 딸과 동갑내기인 여자와 같이 결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용기를 내서 전화를 해보니까 아버지가 암에 걸렸고 그 동갑내기 그 어린 여자도 그 자신의 병 걸린 모습을 보고 도망갔다고, 난 이제 혼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이란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이 여성과 어머니는 참 아버지를 보고 너무나도 많이 눈물을 흘렸는데 그 다음에 곧바로 이제 아버지를 한 3일 동안 이렇게 간병을 하면서 예수님을 전했고 복음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결국에서는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이 이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아버지라는 사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배웠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와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하나님의 그 관계만 회복시킬 뿐 아니라 내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고 내 삶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너가 그 너의 육신의 아버지를 넘어서서 너의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는 걸 통해서 또한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우리도 혹시 제가 너무나도 많은 청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어려워하는 청년들을 봅니다. 만약에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힘들어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어떠한 의미인지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진정한 완벽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체험하면, 그것을 체험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권위와 그 모든 사랑과 모든 인자하심,
그 모든 것들을 체험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을 체험해야지만, 그 엄청난 사랑을 체험해야지만이 우리가 지금까지 놓치고 살았던 그동안에 뒤틀어진 우리 모든 관계들이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 시대의 남자들의 관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이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와 같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이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나는 어떠한 아버지인가? 나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인자와 사랑이 넘치는 권위의 아버지인가?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했던, 그런 나를 짓누르기만 했던, 나를 폭행하고 나를 버렸던 그런 아버지의 모습인가? 이 사회 가운데에서, 당시 사회 가운데에서 군림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처럼 권위가 있으시지만 동시에 사랑과 인자가 넘치는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런 아버지인가?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리를 맡기셨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권위와 사랑과 인자하심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이 십계명에 넣을 만큼 너는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동시에 이와 같이 이 자녀에게 이 의미를 주셨을 뿐 아니라, 이 계명은 부모에게도 자녀에게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서 자녀들에게 인자와 권위와 사랑과 그런 모든 인내를 베풀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을 통해서 다 전파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어머니라는 사실 잘 인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머니처럼 사랑하시고 아버지처럼 권위가 있으신 그런 분이고 아버지처럼 사랑이 넘치는 분이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더 자녀를 이끌 수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아버지상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그 완벽한 아버지상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통해서 결국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뿐 아니라 그 가정의 관계도 회복시키시고 그 사람의 어려운 것들을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관계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자녀가 또 자기의 가정을 이끌고 살 때 그 자녀의 그 가정에서도 올바른 관계를 이끌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또 초대교회에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가장 먼저 고백했던 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삶을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신경 한번 같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도신경을 같이 한번 우리가 읽고 같이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을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도신경을 잠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 의미를 깨닫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잘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그거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을 완벽한 아버지로서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잠시 묵상하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의 그 아버지상이 잘 쓸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잠시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묵상합니다.